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때에 맞는 비의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냥 가지 맙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그냥 가지 맙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또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죠. 겸손한 자를 원하시죠.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으며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감사하며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릅니다. 나의 맘 만져 주옵소서. 주의 사랑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위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어렵고 육신의 아픔과 물질의 힘듦과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감격,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님 보호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았던 교만한 모습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타협했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았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간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게 해주시고 내 눈에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것으로 채워나가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안산 동산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김성경 담임 목사님과 김은징 원로 목사님, 교구를 이끄시고 청년부, 대학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학교 모든 사역자분들께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자분들께 지혜와 능력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정열령 목사님에게 큰 능력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병든 곳이 치유되며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막힌 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셀 공동체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녁 예배를 오신 18교구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라는 제목이고요. 또 제가 소제목을 정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8일 유퀴즈 온더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박묘순 할머니는 12살에 전라도에서 서울로 상경하여서 남의 집 살이를 했습니다. 그 집에서 밥이 얼면 언밥 그대로 먹고 추우면 추운 차가운 방바닥에서 잠을 자며 보냈다고 합니다. 그 집주인은 지금은 개도 그렇게 주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아는 그러한 음식, 동태머리랑 살은 뭐 다 먹고요. 동태머리랑 보리쌀로 끓여서 밥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겨울이 돼서 밥이 얼면 뜨거운 물이라도 부어서 먹고 싶은데 뜨거운 물도 붓지 못하게 하고 그냥 먹였다고 해요. 그 집 아주머니는 아저씨와 싸움을 하면 삐죽 구두로 발목을 밟았고 혹독한 그 남의 집 살이로 도저히 견딜지 못하는 세월을 보냈는데 그 세월 동안 손이 퉁퉁 부어올라서 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냈다고 이 할머니가 TV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묘순 할머니는 그때의 말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른다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남의 집 살이, 이것은 참 서럽고 힘이 듭니다. 듣고 있으면 뭔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때 진행을 하던 유재석도 올라오는 화를 누르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현대판 노예의 삶인 박묘순 할머니의 삶도 이렇게 참담한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 포로로 잡힌 다니엘의 삶은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BC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라는 그쪽 전투에서 애굽, 이집트를 격퇴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예루살렘도 점령해요. 예레미야서 46장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 애굽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단단히 패했죠. 그리고 이 시기에 그대로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나옵니다. 보시면 예레미야에 있는 여호와김 넷째 해라고 나오고 다니엘서에는 여호와김 3년 되는 해라고 나오죠. 그렇지만 이것은 동일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는 날짜를 해를 셀 때 첫째에는 원년, 그리고 둘째 해를 1년, 2년, 3년 이렇게 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나이를 그렇게 세잖아요. 태어나자마자 1살, 12월 30일에 태어나면 이틀 살고 2살이야. 그것처럼 바벨론과 이스라엘식 그 세매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여호와김 넷째 해와 다니엘 서에 나와 있는 여호와김 3년 되는 해가 동일한 시기입니다. 어찌됐든 이 바벨론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격퇴한 후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남유다를 점멸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을 이해해서 다니엘은 나라를 잃었어요. 제가 한번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성이 둘러싸여 있고 그 수많은 군대에 의해서 성이 불타올랐겠죠. 그리고 가까이 지냈던 형들, 뭐 다니엘의 형들이나 아니면 사촌 형들이 이 성을 지킨다고 하다가 죽었을 거고요. 자신이 뛰놀던 공터는 불에 탔고 또 자신이 자주 가던 상점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리고 다니엘은 귀족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만 받는 귀족의 자녀로서 교육받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들과 뛰놀면서 놀았던,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었죠. 그런데 한순간 나라가 망함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은 아카드어라는 언어를 썼는데 아람어랑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지역으로 끌려간 거죠. 이때 나이가 약 14살에서 15살. 아마도 다니엘은 크게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나라를 잃은 서러움도 있을 것이고요, 부모와 강제로 떨어져서 겪게 되는 고통도 있을 것이고, 그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누군가의 압력으로 인하여서 바뀌게 된 이름도 참으로 슬펐을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중심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다니엘의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벨드사살, 여신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이런 이름으로 바뀌는 그 아픔이 다니엘에게는 컸을 것이죠. 바벨론 왕실에서 왕국을 위한 인재로 키워진다고 좋은 침실도 주고 입을 옷도 주고 최고급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여서 먹고 마시게 했지만, 그것들이 나라를 잃은 서러움과 아픔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겠다. 내가 지금 비록 바벨론의 왕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고 그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뜻을 정해요. 그래서 세상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세우죠.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음식의 대부분은 바벨론의 주신의 이름이 벨이거든요. 벨. 그 벨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정기적으로 벨에게 제사를 드렸고요, 전쟁에 출병하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지거나 이기거나 상관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국가적 대소사가 있을 때에도 제사를 드렸고요. 그때 드렸던 제사 음식이 다니엘에게 제공된 왕의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으로 뭔가 부정해지는 것이어서 먹기를 피했다. 악어, 낙타와 돼지 이런 거 먹었으니까. 또 아니면은 화려한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한 자신의 보호 방법으로 그래서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 이런 방법도 있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니엘은 지금 포로에 잡혀온 상황이지만 누가 봐도 바벨론 왕의 지배 아래 있지만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다. 오직 어떠한 경우에도 나의 왕은 하나님뿐이시다 라는 고백으로 왕의 음식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자신의 뜻을 얘기하죠. 저 안 먹을래요. 그랬더니 환관장이 뭐라고 했죠? 안 된다, 먹어라. 만약 다니엘이 그 왕의 음식을 안 먹었다가 초췌해지면 환관장이 큰 화를 당하는데 환관장이 이걸 허락했겠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뜻을 굽히지 않아요. 환관장이 자신을 감독하게 한 그 감독을 찾아갑니다. 그 감독자에게 찾아가서 감독자님, 저희에게 10일 동안만 채식과 물을 먹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만일 10일 후에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과 표현을 비교를 해서 초췌하다면 제가 다시는 왕의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감독자가 허락을 해요. 아마도 다니엘이 감독자를 평소에 굉장히 존중하고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감독자 자신 위에 있는 환관장이 안 된다 했는데 그것도 제 자신의 재량을 잘 숨겨가지고 다니엘에게 제공을 했겠죠. 그러니까 참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0일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 어떻게 됐죠?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더욱 윤택해졌어요.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져서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더 좋아집니다. 그래야 해서 이 감독하는 자가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은 포로 신분에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그 일을 뜻을 정하고 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를 부으십니다. 왕의 음식을 거저 말함으로 나의 공급은 바벨론 왕이 아니다. 나의 공급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라고 고백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하는 그러한 능력까지 주게 하시죠.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이 사람들 3년 후에 왕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귀족들과 왕족에서 뽑혔던 사람보다 탁월했죠. 그리고 나서 또 왕 앞에 그 관리로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바벨론 그 큰 대국의 모든 지혜자보다 10배나 지혜가 탁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나라를 점령당했어요. 그래도 나름 좋은 음식과 환경을 제공받았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다하며 제가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살았어야 해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기 계신 우리 18교구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누리시는 삶을 사시길 진심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뜻을 정하고 행하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눈앞에 보이는 큰 존재인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받고 누리겠다는 그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을 찾아가서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행동을 했어요. 그 행동을 했을 때 환관장이 거절하는 그런 아픔과 역경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물이 흐르면 흘러가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불러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뜻을 정하고 행하는 삶입니다. 뜻을 정하고 행하는 삶. 그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결혼하면 그냥 다 잘 사는 줄 알았어요.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한 1년도 안 됐는데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남편이 다 있나 싶어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뭐 별거 한 거 아니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랑 살 때 화냈던 거 한 10분의 1도 안 낸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아내가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저 인간하고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때 참 많은 아픔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참 힘들어했고 사모는 힘들어했고 나는 무력했죠. 그때 말씀을 보면서 뜻을 정했습니다. 제가 몇 번을 읽어드린 것 같아요. 저의 인생을 바꾼 구절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같이 남편아, 머리 되는 남편아, 아내를 위하여서 죽도록 사랑하라 라는 말씀. 이때 이 말씀을 들으며 뜻을 정했습니다. 아내를 위하여서 목숨 바쳐 사랑해야겠구나. 뜻을 정하고 됐을까요? 아이고,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한 1년은 기도한 것 같아. 하나님 제발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같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지금도 뭐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잘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그렇지만 아내가 처음에 그렇게 나한테 외롭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외롭지는 않대. 그럼 됐지 뭐. 그럼 된 거야. 그러한 은혜와 긍휼을,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뜻을 정하십시오. 어떤 뜻일지 모르겠지만 뜻을 정하세요. 그리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살펴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큰 뜻이 있으십니다. 아주 큰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살피셔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반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포로기에도 살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놀랐어요. 예레미야서 25장 1절 말씀,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쓴 말씀이죠. 한번 보여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김 넷째 해. 아까 여호와김 넷째 해가 어떤 날이라고 했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그 날이에요. 그 연도입니다. 그 연도 그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하셨느냐? 동일한 예레미야서 25장의 11절 한번 보여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거다. 그럼 70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것을 예언하신 거죠. 그리고 70년 후 바사 왕, 바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로 얘기하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에스라서로 가볼게요.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의 명령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포로였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호와김 넷째 해 예루살렘이 점령당했죠. 이때가 어떤 때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고위 관직으로 벼슬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때까지 많은 나라들이 변했었는데, 바뀌었었는데 오랫동안 관직에 있었습니다. 맨 처음 바벨론의 포로의 시기가 언제냐? 이 다니엘이 잡혀온 이 여호와김 3년이에요. 바벨론 포로 잡힌 게 총 3시기가 있거든요. 네, 맨 처음에 다니엘이 잡힌 게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가 몇 년 후에 바로 다음 왕인 여호와긴 왕 때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용사와 장인과 대장장이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죠. 그리고 나서 약 한 19년 후에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어찌됐든 이 세 시기의 포로 시기 중 다니엘이 잡혀간 건 여호와김 3년 때예요. 4년이든 3년이든 그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벼슬을 냈었는데, 그 시기가 얼만큼 언제까지냐? 오늘 말씀 다니엘 1장 21절 본문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수십 번 읽었거든요. 근데 몰랐어. 이번에 내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 거야. 다니엘이 맨 처음 노예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언제 노예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돌아왔습니까? 아까 제가 예스라서 1장에 읽어드렸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돌아왔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 바벨론 지역에서 언제까지 벼슬을 했다고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처음 잡혀간 다니엘을 통하여서 포로 시기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포로 시기가 끝나는 70년 후까지 다니엘을 그 관직에서 내리지 않고 세우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세하게 살피셨다는 겁니다. 와, 다니엘이 70년 동안 제국의 고위관직 총리로 있었죠. 근데 그때 이 제국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세 나라로 바뀌었어요. 세 제국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왕만 바뀐 정도가 아니라 제국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하면 중국이 갑자기 미국 됐다가 미국이 갑자기 소련 됐다가 이런 느낌이에요. 같은 땅인데 그 정도로 확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왕권과 그 국가 자체가 바뀌었는데, 그 당시 고위관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숙청당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3번 제국이 바뀔 동안 총리로서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만약 바벨론의 왕을 신뢰하며 왕이 세워놓은 그런 높은 벼슬이었으면 다니엘은 당연히 숙청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왕 중의 왕이신,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잡고 포로 처음 시기부터 포로 끝날 그 시기까지 바벨론 그 땅에서의 높은 관직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를 세세히 살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절망의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 수 없어요. 다니엘 자신이 처음에 포로로 끌려간 이유 알았겠습니까? 몰랐지. 전혀 몰랐지. 그나마 이 사람이 안 건 언제냐?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데, 메대 족속 아수르의 왕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은 그때 하나님을 통하여서 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그때 깨달아요. 70년 후에는 이 통치, 내가 잡혀온 때부터 70년 지난 후에는 이 모든 노예 생활을 끝이고 돌아가겠구나. 그때 깨닫거든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큰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이 다니엘은 그 크신 하나님의 통치를, 그 다스림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임신이 안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그 이유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가정을 이루면 잘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위태해지는 것, 그 이유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가 알 수 없는 병으로 쓰러지는 것, 그것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죠. 어느 날 갑자기 사기암으로 판정되어서 투병하는 이유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초기부터 끝날까지 다니엘을 세워서 세세하게 살피고 돌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날 때부터 지금 순간뿐만 아니라 끝날까지도 세세하게 돌보고 살피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큰 통치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감사가 되고 또 찬미를 드리는 이유가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또 저와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통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은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가지 못하는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봤던 모든 것들이, 아멘.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포로의 시간일지라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세세한 통치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앞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어찌 포로 생활을 이 어린 나이에 14살, 15살에 감당하게 하십니까? 그 수많은 이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되게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을 신뢰하라 하십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 그 포로 초기 때부터 포로 끝날 때까지 70년을 바벨론의 관리로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버려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세세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임신이 되지 않는 겁니까? 왜 도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가 암을 투병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제 눈은 보이지 않나요? 어떤 이유 때문에 저희 가정에 불화를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통치와 그분의 세세한 돌보심을 신뢰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어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며 내 삶 가운데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필요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 왕처럼 헛된 세상의 왕에게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왕 중의 왕이시며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변경되는 과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이해하지 못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어찌 14살, 15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전쟁 포로로 끌려갑니까? 어찌하여 내 삶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 일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며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 제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이 지금도 통치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날마다 뜻을 정하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살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광고입니다. 7월 3일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보에 삽지된 감사헌금 봉투를 사용하셔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타교회 임명자에 대한 취임 투표 광고입니다. 7월 13일 교구별 수요기도 시 공동의회로 타교회 임명자에 대한
취임 투표가 진행됩니다. 대상은 감리교 권사를 포함한 안수 집사이며 또 권사이며 자세한 자격과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토 충만하심이 날마다 뜻을 정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18교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늘 거하며 살아가기를 영혼은 너무 소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18교구 지역 안에 살고 있는 교회 밖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